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오늘 15장 12절에서 17절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11절, 12절 읽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의 길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하늘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우리는 함께 교독한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신 횃불이라는 제목으로 삼일째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영적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 목소리를 따라서 뜨겁게 한번 외쳐보시겠습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신 횃불.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신 횃불. 할렐루야. 사랑하는 예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2주 주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어떤 불꽃이 타오르고 있나요? 혹시 분노의 불꽃이나 이런 것이 타오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못하면은 세상에 대한 분노, 원망 이런 것들이 자기를 태우는 불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거룩한 불꽃이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부족한 종은 여러분을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조금은 기괴하고 피비린내가 나면서도 동시에 가슴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는 언약의 현장으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마치 눈앞에서 한 편의 영화를 보듯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15장 1절로 11절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깊은 두려움과 회의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 자기 실수를 불구하고 재물을 얻어 나오는 또 그거에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고 그러면서 그 땅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목자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두 사람이 결국은 갈라지는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즉 모든 어쩌면은 이스라엘 넘어서 모든 언약의 백성의 대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믿는 의인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또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환상이나 이런 것들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에게 연결되고 그것이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 다 그대로 연결되는 그런 예표 또는 징표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결국은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돌아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두 왕이 나와서 살렘 왕 멜기세덱으로부터는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 소돔 왕 베라의 그 제안에 대해서는 아니다, 니 다 해라. 나는 네 실 하나
신발끈 하나도 난 네 끈을 안 취한다. 하나님 것으로 나는 충분하다. 만족한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롯의 아브라함을 떠난 롯이 결국은 뭐에 빠졌습니까?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 한번 경고가 있었다. 롯에게 경고를 주는데 롯이 결국은 그것을 제대로 잃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에게도 경고를 주시는데 북이스라엘이 결국 깨닫지 못하고 결국 그 길을 계속 가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그것들을 보듯이 그런 것들이 다 그 이미지 속에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제일 큰 그거는 처음에 부르심을 받을 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게 아브라함이 왜냐하면 자녀가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례가 불임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사실은 불임이 아니었어요. 사례가 불임이어서 자녀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건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는 뭐 알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75세에서 그걸로 하란에서 부름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와서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85세입니다. 이제 85세 정도 되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이고 이제는 사례도 75세다. 나는 85세니까. 이제 더 이상 그때 당시에 아마 나이 그거를 봤을 때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어가니까 마음에 아니 분명히 약속은 큰 민족을 이루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자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의문 속에 약간 낙심한 듯이 왜냐하면 그 10년 사이에 뭔 일이 벌어질 걸 기대했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때 그런 체념 중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환상 가운데 들린 여호와의 말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혹시 어려운 가운데 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돼서 성취되기를 구하는데 그런 응답의 징표가 없어서 낙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하여 이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뭔가 구할 그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바로 뭐라고 대답하느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제일 궁금한 다른 건 다 있습니다. 또 물질도 주시고 다 해서 이제 부자도 되고 밑에 자기 집에 기르는 말하면 군사들만 318명이나 돼서 이제 어지간한 그거에서는 나라 못지않은 어쨌든 다른 4 왕국의 왕들하고도 그 기습해서 그들에게 뺏긴 재물들과 그 사람들을 되찾아올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의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딱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자녀였습니다. 자녀. 자식이 없었다. 자식. 그러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이 다메섹에서부터 데려온 사람, 즉 하란에서 오다가 다메섹을 거치면서 다메섹에서 종을 하나 얻어온 것 같습니다.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종인데 바로 다메섹 사람. 나중에 알지만
이 사람은 정말로 신실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을 잘 수행하는 아주 신뢰할 만한 종이었기 때문에 이 종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맡겨도 잘 그것을 이어서 가문을 뺏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되겠다. 아마 이때는 조금 이제 종이니까 아브라함이 한 80대 되면은 이 종은 한 40대나 이 정도 안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다 말씀하면 대답하면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씀은 좀 그렇죠. 어폐가 있죠. 씨를 줬는데 뭐가 없었습니까? 밭이 열매를 못 맺는 밭이었는데 아무튼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다며 낙담하고 체념한 듯이 응답합니다. 이렇게 낙담한 아브라함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건 마치 나중에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불임 상태에서 또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자녀를 낳는 일이 벌어지죠. 누구 얘기입니까? 아버지 없이, 육신의 아버지 없이 어떻게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바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마치 잉태되듯이 실망하지 마라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 아니다. 나는 다 계획이 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도전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너 저 별 한번 세어봐라. 셀 수 있겠나? 그러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자손이 도저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듣자 아브라함이 어떻게요? 그동안 여호와께서 약속을 하시고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는 약속을 성취하실 여호와를 믿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 약속을 주시는 그분 여호와를 신뢰했다고 말합니다. 그 약속을 신뢰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주시는 이를 신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그의 의로움으로 여겨 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요 단계에서 아시겠죠? 의인이 됐다.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의인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게 의인된 아브라함이 바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조상이 되는 하나의 참 말하면 본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고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란에서부터 부름을 받은 것으로 하는데 여호와께서는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 아버지 데라 그런 여러 가지 거기서 우르에서 있었던 사건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획하심하에 있었다. 그때부터 너를 이끌어서 하란으로 그리고 너 아버지 죽을 때까지 기다려서 거기서 너를 다시 불렀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에 아브라함이 8절에 여호와께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이 왜냐하면 내 실을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든 하나님이 그 실을 주실 것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믿었다. 능력이 하나님을 그 여호와를 그대로 믿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내게 주려고 너를 불러낸 나 여호와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뭐라고?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9절에 아브라함에게 아주 섬뜩한 미션을 하나 내리십니다.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합니다.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하시고는 새들을 제외한 산비둘기하고 집비둘기 새끼는 이 보통 가르지 않고 그대로 말하면 언약을 체결할 때 그대로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들을 제외한 짐승들의 어디를 자르냐? 보통 몸통을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 머리에서부터 꼬리까지 반을 딱 자릅니다. 그러니까 세로로 반을 딱 자르해서 양쪽으로 배열을 합니다. 그렇게 양쪽으로 배열하고 그 사이를 보통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칼로 쪼개어 양옆으로 마주보게 펼쳐 놓으라. 아시겠죠? 총 재물은 몇 가지였습니까? 5가지. 5가지. 그리고 그것을 새 짐승들은 새를 제외한 새 종류는 어떻게요? 머리에서 꼬리까지 반으로 잘라서 양쪽으로 배열해라. 이 아브라함은 이 말을 다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호와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뭐가 있었느냐면은 롯이 이 북쪽의 네 왕국의 연합군에게 사로잡혀 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마므레하고 그 형제들 아골하고 이 사람들하고 뭘 맺었냐면은 동맹을 맺었다고 나오잖아요. 거기 동맹에 뭐가 나오냐면 그게 바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짐승이 쪼개지는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거기 베리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미 짐승을 가져오라 할 때는 뭐라는 거죠? 뭔가 그런 계약 또는 언약을 맺어서 그것을 확실히 보증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이 갖고 오라고 할 때 벌써 이미 다 의미를 알고 어떻게 짐승은 세 종류, 처음에 암소 한 마리, 암염소 한 마리, 수장 한 마리, 3년 된 거 요걸 딱 가져와서 쪼개서 반으로 놓고 새는 산비둘기하고 집비둘기 새끼는 양쪽으로 배열하고 그래서 어떻게요?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계약을 체결할 그런 준비를 딱 해놓고 기다립니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시는데 하고 같이 걸어가자 하시는 건가 하는 그런 언약, 왜냐하면 그럼 나하고 언약을 맺자는 뜻입니다. 같이. 아무튼 여기서 궁금한 것이 이제 발생합니다. 예몽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바로 왜 하나님은 하필 소, 염소, 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그것도 짐승들은 딱 3년 된 것으로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PPT 한 장 넘겨봐 주실래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이게 고대 근동에서 아주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 두 당사자가 어떻게요? 짐승들을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놓고는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면서 이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절대 깰 수 없는 계약을 맺을 때. 그래서 짐승을 둘로 쪼개어 마주보게 놓고 계약의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함께 걸어가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 전에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미 경험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원 따와서 아브라함과 지금 뭔가 마치 계약을 맺듯이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의미가 뭐냐? 이렇게 하는 의미가 우리 둘 중에 죄송합니다. 누구라도 이 계약을 어긴다면 이 쪼개된 짐승들처럼 잔인하게 찢겨 죽을 것이다. 라는 목숨을 건 아주 무시무시한 피해의 맹세였습니다. 뒤에서 바람이 자꾸 부니까 그렇네요. 아주 무시무시한 피해의 맹세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자꾸 바람 빼기 그거 하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시겠죠? 자기 마물의 그 형제들이 말하면 재산을 탈취당했을 때 그들과 함께 출전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맹세를 했었기 때문에. 이 피해 맹세를 했는데 그들과 함께 가지 않으면은 어떻게요? 계약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1차적 목적은 잘 생각해보면 1차적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중에도 믿지만 그래도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뭔가 뭘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내가 확실하게 그걸 지키겠다는 그런 징표가 필요하죠. 그래서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라는 이 성취의 징표를 구하는 요구에 아브라함의 요구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고대 근동 지역의 관습인 피의 맹세의 언약을 통해 반드시 이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맹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맹세하겠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사람의 관습대로 내가 너에게 맹세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즉 이런 징표를 구하는 사례가 신약에서도 발견되는데요. 이건 의심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는데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징표를 구하는 겁니다.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도 자신을 찾아온 천사 가브리엘이 수태고지를 하는 과정에서 처녀 마리아가 말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역사에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처녀인 내게 잉태가 된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물었을 때 믿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마리아가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믿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물었으며 그에 대하여 그 가브리엘 천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그런 진리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이로운 능력과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도 임하고 누구도 임하죠? 성령이 함께 임하십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을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이로운 능력과 권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진리의 대답을 받은 것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여호와께서 그 말하면은 사람의 그대 당시의 그 관습을 따라서 확실한 무엇을 징표를 주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그냥 아브라함 개인에게 대한 약속이 아니라는 거죠. 뭐라는 거죠? 결국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고 또 영적인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의 말하면은 형제들을 향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뭐에 대해서 주로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을 보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나 하는 것을 주로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훗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먹거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 고기나 먹게 하지 않습니다. 먹을 수 있는 짐승의 수를 딱 제한합니다. 또 먹거나 또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는 아무거나 바치지 않게 합니다. 구별된 것, 그 중에서 의로운 것, 그 제물로 바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가축과 새가 정확히 이 5종류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미리 뭘 보여주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룩한 제물의 종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짐승들 중에서 어떤 것인가. 왜냐하면 제물은 그 외에도 소재나 이런 걸 드릴 때 콩이나 기름이나 이런 것도 드리기 때문에 이 짐승들 중에는 이 5종류가 유일하다 하는 겁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가장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의 제물들을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그 성취의 징표를 구하는 아브라함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교부 어거스틴은 그에 져서 하나님의 도성 16권 24장에서 이 구별된 5종류의 제물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고 어거스틴의 해석입니다. 그 해석을 이런 제안을 제가 소개해 드리면은 멍에를 끄는 암소 있죠. 첫 번째 암소는 장차 율법의 멍에 밑에 있을 백성. 알겠죠? 이 멍에를 매잖아요. 그 암소. 왜 암소를 바치라 하느냐? 율법의 멍에 아래 있을 백성. 그 율법의 멍에가 결코 어떻게 쉽지 않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암염소는 죄 많은 그들의 장래를 보여준답니다. 암염소가. 죄 많은 나중에 범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그들. 그리고 뿔 달린 수장은 훗날 다윗의 왕국처럼 그 백성이 주권을 차지할 때를 미리 보여주는 영적인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숫양은 원래 누구를 가리킬까요? 3년 된 수장. 이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상 가리킵니다. 반면 쪼개지 않은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단순하고 순결하게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영적인 후손들, 언약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구원받은 자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 외에서도 구원받은 자, 그들 모두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로 표현하고 있다. 이게 어거스틴의 해석이에요. 아무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펼쳐질, 왜냐하면 아직은 이스라엘은 지금 언제 나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겨우 이스라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 이런 이스라엘의 그런 스펙타클한 역사와 구원의 여정을 이 쪼개진 재물과 새들 속에 몽땅 압축해서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이런 게 있어요. 왜 짐승들은 하필 3년 된 것이어야만 할까요? 왜? 3년 딱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과거 어떤 학자들은, 어거스틴을 포함해서 학자들은 이 3년이라는 숫자를 인류 역사의 세 가지 시대, 곧 아브라함에서 노아까지, 또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로 해석하기도 했지만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숫자에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훨씬 더 놀랍고도 경이로운 구속사의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3년은 바로 장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3년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강력한 예표입니다. 3년 후에 3살 된 후에 뭐가 됩니까? 쪼개주잖아요. 죽잖아요. 그 말은 뭐로 연결되겠습니까? 두 쪽으로 쪼개진 것은 공생의 사역 3년의 끝에 3년 된 수장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예표합니다. 이 3년 된 재물들이 잔인하게 나머지 재물들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고 했죠. 암염소는. 죄 가운데 떨어지. 그들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같이 죽음을 맞잖아요. 근데 이 3년 된 재물들이 잔인하게 쪼개진 것에는 두려운 경고도 숨어 있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할 때,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만약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들이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대로 표적을 보이시는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다면, 왜냐하면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모든 이적과 표적을 다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는다면 무엇으로 그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그들 역시 이 반토막난 짐승들처럼 그 몸과 나라가 철저하게 쪼개지고 찢겨 나갈 것임을 미리 경고하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피상적인 혈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만이 심판을 피한 유일한 길임을 이 3년 된 짐승의 죽음을 통해 계시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피비린 나는 재물들을 쪼개놓고 이게 이제 12절 앞에 12절까지의 11절까지의 내용 배경입니다. 이렇게 피비린 나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피비린 나는 재물들을 쪼개놓고 기다리는데 어느덧 해가 질 무렵이 되었습니다. 어두워졌다 하는 겁니다. 12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허감과 두려움이 그를 통째로 덮쳤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큰 허감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행하는데 여호와께서 아무런 모도 안 주실 때, 분명한 어떤 메시지가 없을 때 기다리죠. 그 기다림 가운데서 바로 큰 허감이,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일에 대한 미래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를 큰 허감과 두려움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쪼개진 시체들 사이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즉시로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자기의 모든 의지가 녹아내리고 또 그런 상황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13절로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생생한 예언이 들려옵니다.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 예언을 말씀하시기 위한 어떤 전제, 뭔가 그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 자손이 이방 나라에서 객이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친히 그 나라를 징벌하시고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평안히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승리의 약속이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뭐가 주어졌다는 겁니까? 승리의 약속이 주어졌다. 그러면서 또한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계시하셨습니다. 원래 하면은 아브라함 때의 일을 이루어 줄 수도 있었는데 뭐가 지금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 한 약속의 땅에 그 먼저 발을 디딘 자들이 말하면은 애굽 7족속이거든요. 근데 그 7족속 중에서 어느 족속? 아모리 족속이 아직 하나님 앞에 그래도 말하면은 순전하게 아직 살아가고 있다. 근데 그들이 완전히 말하면 죄악이 가득 차서 심판의 때가 이럴 때까지가 대략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은 그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임한 깊은 잠과 큰 허감과 두려움은 이것은 장차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사람의 영적인 무능함입니다. 훗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땅에서 겪게 될 큰 고난 이것들을 갖다가 임한 깊은 잠은 영적인 말하면은 영적인 무능을 상태로 의미합니다. 그리고 큰 허감과 두려움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 땅에서 겪게 될 큰 고난을 상징합니다.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아주 중요한 맥락인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여기가 바로 우리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 해가 져서 사방이 완전히 어두워졌을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입니다. 연기 나는 화로. 이거는 사람들이 피우는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속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횃불이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휙 하고 지나갑니다. 원래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체결 당사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함께 지나갔어요. 그래야 계약이 체결되는데. 그런데 그 언약에 말하면은 짐승들을 준비해 놓고는 누구만 홀로 쑥 지나갔다고요? 횃불만 그냥 혼자 쑥 지나갔다. 이게 놀라운 일이다. 이 큰 허감과 두려움에 이어 보여진 연기 나는 화로는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고난 당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예표합니다. 화로 아시죠? 연기 나는 화로, 그 다음에 타는 횃불. 그래서 이것이 결국 이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려 부으면서 결국 이스라엘을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는 하나의 동력이 되기야. 그걸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년 된 짐승들의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신 횃불은 아까에도 그 여호와의 그 말하면 화로 있잖아요. 화로는 구약을 위한 것이고 이 타는 횃불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중요한 계약자, 당사자 둘 다 짐승의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디를 봐도 아브라함이 그 피투성이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영적인 깊은 어떻게요? 말하면은 무능력 가운데 떨어져서 거의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완전히 잠들지는 않았지만 아시죠? 영적인 그 무능력 상태에 떨어져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흑암 속에 묶여 깊은 잠에 취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믿는 아브라함 같은 의인이라 하더라도 아시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그겁니다. 사람은
구원에 관하여는 전적인 무능력 상태에 있음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해낼 자는 아무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그에게 주시겠다. 이 땅이 원래는 어떻게요?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땅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그 언약의 땅이었지만, 그 땅이 의미하는 것이 결국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본향,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시냇가로 돌아가는 그걸 의미하거든. 그걸 상징하거든. 횃불은 바로 그 일을 구체적으로 성취하실 분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혈통족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심 같이 오직 삼일째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을 이 세상에서 구원하여 본향인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낙원으로 돌아오게 하실 리는 삼일째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구원의 진리를 연기나는 화로로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신 타는 횃불이 상징합니다. 아브라함 보기에 같이 갈 수도 있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이 비록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는 이 구원의 길에는 아무런 뭐가 안 된다? 동력자로 삼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체험하는 두려운 죽음의 저주의 길을 오직 타는 횃불로 임하신 삼일째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걸으시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이라 하도 함께 걸어갈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심장이 터질 듯한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아, 너와 너의 후손은 연약해서 앞으로도 수없이 넘어질 것이다. 너의 후손들을 나를 배신하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3년 공생의 복음조차 거절하며 갈기 쪼개질 위기에 처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기억해라. 너희가 짐승을 약속을 어기더라도 그 대가로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 이 짐승처럼 찢겨 죽어야 할 끔찍한 심판은 너희가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가 혼자서 다 뒤집어쓰고 감당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언약의 전제가 된 믿음을 떠날 것이 너무나 뻔함에도 불구하고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시며 스스로 죽음의 짐을 짊어지신 여호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압도적인 사랑의 선포입니다. 여기에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신 횃불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신 횃불 예편은 인류 역사의 어느 곳에서 완벽하게 성취되었을까요? 바로 예루살렘의 골고다 십자가 언덕입니다. 약속을 어기고 죄를 지은 것은 우리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쪼개진 재물처럼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저주를 그 거룩한 몸으로 홀로 감당하시며 다 이루었다. 내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을 다 책임지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성령 강림후 제2주를 보내는 오늘, 그 옛날 캄캄한 밤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통과하셨던 그 뜨거운 타는 횃불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불의 혀처럼 임하셨던 바로 그 성령의 불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심령 속에 동일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흑암을 만나 두려움에 눈물 흘릴 때, 내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깊이 좌절할 때, 또는 죽음의 두려움에 떨 때 이 횃불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연약하여 실패해도 내가 책임지마, 내가 너를 대신해서 찢어져 주마 말씀하시는 이 압도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내 안에 타오르는 성령의 불꽃을 따라 세상의 유혹과 죄를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갑시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완벽하게 덮어주시는 그 언약의 횃불과 성령의 불꽃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래야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승리하시는 예문교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